중립이 불가능한 두 가지 이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온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주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미생물부터 너무 커서 보이지 않고 끝을 알 수 없는 이 모든 우주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잠시라도 간섭과 운행을 멈추신다면 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즉시 세상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 이것이 복종이니까 재미없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은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근데 이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이제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다. 이 말을 더 줄이면 나는 나다, 이거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가 너를 애굽 백성에게 보낸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보낸다, 모세가 못 갑니다 이러다가 결국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러면 그 신 이름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어로 말하면 훨씬 더 선명한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I am 앞에 I am은 나는 이다 하고 뒤에 I am은 나는 있다. 나는 내가 있는 자니라. 이걸 더 한마디로 하면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온 우주에서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어떤 인류가 나는 나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쳐준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잃어버린 인권을 되찾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시키기 위한 마약에 불과합니다. 마약을 주면서 야 이걸 먹으면 진짜 행복해. 처음에 우리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먹으면 환상적인지 좋은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번만 하면 두 번, 세 번 계속 끌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행복인가요? 그게 행복이면 나라가 법으로 금지하고 가두고 막 마약 단속하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이 어떤 결과가 생겼냐 그러면요, 동서고금, 언제나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잘 들어보세요. 우상은 다듬어진 물건도 있고 혹은 자연물도 있고 혹은 어떤 자기 사상 속에 있는 어떤 우상도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고안해냈는데 심지어 뭐까지 고안했냐, 그 우상이 나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는 방법도 우상이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산 플라스틱 부채를 갖다 놓고 거기에 3,000번 절하면 복 준다 라고 그 플라스틱 부채가 말했나요? 정해줬나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3,000번인지 1,000번인지 5,000번인지 또 절하는 방법도 뭐 어떻게 하고 절하고요? 그냥 90도로 숙이면 절하는 거예요? 아니면 땅바닥에 얼굴을 이마로 대고 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플라스틱이 기뻐하냐고. 그건 누가 정했어요? 걔가 정했어요? 내가 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 우상숭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자기에게 도움되는 메시아, 우리 유대나라,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도움되는 메시아, 내 인생에 도움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도움이 좀 되죠. 근데 함량 미달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고 우리가 병나지 않게 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주는 다윗 솔로몬 시대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한데 예수 저분 보니까 어때? 그래요? 함량 미달인 거죠. 사실은 먹고 잘 살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나라보다 훨씬 낫죠. 우리 메시아 보셨나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메시아 있었나요? 온 국민이 다 독재자다, 나쁜 놈이다, 부족하다, 예수님이 그들이 뭐라는 거 해줬다고 해도 그들은 메시아로 안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너무 행복이어서 너무 만족 이래요? 만족, 행복 지수가 얼마나 낮아졌어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선지자가 반복해서 예언했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메시아를 보내마, 너희들에게 이런 메시아가 필요해 라고 말씀한, 우리 요즘 매일 이사야서 읽을 때 이게 이사야서 매장이 뭘 말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나라의 모습,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 자기에게 필요한 메시아, 그게 뭐요? 우상숭배.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부분은 메시아 같아, 근데 어떤 부분은 메시아로서는 저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 맞나 궁금해가지고 뭐 질문도 해보고 따져보기도 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중에 12장 왔는데, 중간에 왔는데 이 12장쯤 왔을 때에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중간평가는 뭐냐? 뭐겠어요? 잘 모르겠다, 아리까리하다. 그래서 일단은 판단 보류, 중립에 머물기로 했어요. 요즘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통해 중립에 머물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경우로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아주 일부, 아주 가끔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본 거, 못 본 거, 천국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인정 안 해, 안 믿어.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 예수 좋다, 천국도 좋고, 근데 믿는데 뭔가 아직까지 내가 부족해.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중립에 서겠다. 중립, 그거 참 편리합니다. 기회에 따라서 이쪽에도 가다 먹고 저쪽에도 가다 먹고 중간에 서 있고, 아마 그 중립에 서 있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줄 몰라가지고 이따가 재림하면 사실은 제가 마음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마음으로 잠깐 믿고 있었어요. 다만 적극적으로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갔을 뿐이죠. 아마 그렇게 말할 텐데 우리 예수님이 그랬구나, 야 너 교회 안 나와서 나 안 믿는 줄 알았는데 네 마음은 그랬구나, 알았다. 그리고는 천국이 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뭐라 그랬다고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반대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립에 있는 것은 악한 거예요. 왜 중립은 불가능하냐? 오늘 중립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중립에 머무는 것이 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9절부터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에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말 못하는 거, 눈멍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니까 나머지가 해결됐죠.
야,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질병 놀랍게 고친 걸 좋아했는데 귀신들이 사가지 고치니까 거기 있던 무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수근수근거립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여기 있는 워딩으로 하면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이 아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요, 이 예수는 지금 귀신 대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막 선동을 강하게 해요. 그자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야야, 사탄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 대왕, 사탄 대왕이 졸개 사탄 내쫓으면 그 나라가 서겠냐? 무너지지? 말이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죠. 너희들 이 말 저 말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을 거역하면 너희들 구제불능이다. 야, 이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질병 고침과 기적을 보고 방금 귀신 내쫓는 것까지 보면서 이 예수께서, 이 예수 선생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다윗의 후손이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을 따라야 되냐. 지금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의 판단 기준,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던 선생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라 부르는 이 사람들이, 이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저분은 종교 지도자 자격증도 없고 출신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실 어디서 나타난 분인지 잘 모르겠는 분이 나타났는데 하는 일이 매우 독특해요. 그리고 거기다 선해요. 오, 야, 막 병도 고쳐주지요, 귀신도 쫓아주지요. 그래서 혹시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그분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자기 종교 지도들이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제 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간단하고 쉬운 판단은 일단 중립에 서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중간에 서 있을 거야. 예수도 안 믿고 바리새인도 안 믿고 나는 아무도 안 믿고 나 자신만 믿을 거야. 근데 이 나 자신이라는 것이 믿을 만합니까? 왔다 갔다 헷갈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나 자신만 믿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좀 더 추적해 볼게요. 38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이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거든요. 좀 명확하고 좀 확실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현대 한국인들이 표적 그러면 화살 쏠 때 그 표적 있죠, 표적지. 그게 딱 떠오르는 표적인데 한자로 그 표적이 아니라 사인보드,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인, 메시아는 증거를 좀, 그런 증거가 되는 이적, 그런 기적, 단순한 미러클 말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로서의 미러클,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너희들에게 보여줄 증거는 없어.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안 믿어. 굳이 증거가 하나 있다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너희들이 믿을 거야. 그거 말고 보여줄 게 없어. 여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보여줄 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속에 사흘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 사흘 있다가 나오면 그제야 너희들이 아, 메시아 맞네. 근데 일부는 확신하네, 목숨을 걸고 따라오는데 여전히 아니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지금도 유대인데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어요. 자, 악하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음란하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처음부터까지 매주 나눠서 계속 읽어왔고 지금도 보니까 여기 어디에 음란한 분위기가 어디 읽어집니까? 음란한 사람도 없고 음란한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음란하다 그러냐? 여기서 음란하다 말은 문란한 성관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조가 없다 뭐냐면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으면 오로지 자기 부인만 사랑해야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오로지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지 다른 아저씨를, 다른 남자를, 다른 총각을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한 번 결혼했으면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내 남편만 사랑할까? 저 남자가 좋은데 저 남자 사랑할까? 왔다 갔다 둘 다 사랑할까? 이라 그냥 중간에 서 있을까? 이 중간에 서 있다거나 둘 다 사랑하는 이게 뭐예요? 그거는 사랑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내 남편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어이구 사랑이 아주 풍성하네. 애인이 한 10명쯤 되는 여자를 열심히 있는 여자라 부른다. 뭐 그렇게 좋고라던데 그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음란한 거예요. 물란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 중간에 서가지고 에이구 모르겠다, 이분이 맞다 그러고 이분이 틀리다 그러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난 모르겠네, 그냥 중간에 서 있을래. 그게 바로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즉 악한 것과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것은 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이쪽 저쪽 다 모르겠고 중간에 서 있을래, 중립이 있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로부터 한 30년 지난 이후에 마태 사도가 목회할 때, 우리 시골 표현 마태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자기 교회 혹은 그 시대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는 중립에 서 있을래. 마태가 설교하는 예수님 이야기도 저게 진리다가 아니라 일리가 있고, 우리 현이 그죠? 일리가 있네. 그 말은 네 말이 맞는 측면도 있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리가 있고, 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 메시아 아니야라고 하는 그 말에도 일리가 있고,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황제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기에도 일리가 있는 거고. 그래, 옛날에 어떤 분이 누가 말하면 네 말이 맞네, 또 누가 말하면 네 말이 맞네, 황희가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당신은 이 말도 맞다, 저 말도 맞다, 좀 줏대가 있어야지. 그러면 네 말도 맞다. 그러면 안 맞는 게 없네. 그 황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하고 똑같네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중에서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빨간 걸 좋아하냐, 파란 걸 좋아하냐, 노란 걸 좋아하냐, 그거 다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음식물과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 혹은 곰팡이 핀 음식과 방금 한 음식, 그건 맞고 틀림이 있죠. 아유, 김치 금방 담은 거 좋아요, 씨앗 빠진 거 좋아요? 저는 금방 담은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싱거 아니면 안 먹더라고. 그건 다름이지만은 썩은 곰팡이 핀 거하고 금방 한 음식,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바리새인 말에도 일리가 있다, 마태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세상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네. 중립에 서겠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중립이 불가능한 첫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 뭐냐? 중립은 똘레랑스인가요? 관용, 얼마나 좋아, 모든 걸 포용하는. 여러분, 중립은 똘레랑스가 아닙니다. 중립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중립은 음란한 거예요. 중립은 이중스파이에요. 이중스파이. 그러므로 사람은 중립에 서면 안 됩니다. 중립에서는 첫 번째 이유, 그 중립은 음란한 것이에요. 이어서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더해 주는데, 니느웨 이야기와 스바 여왕, 여기 남방이라고 하는데 스바의 여왕 이야기 해줍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멸망시키기로 했지만 그 악한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다 회개했어. 왕부터 어린애까지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라. 다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그들을 회개했습니다. 또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듣겠다고 그 먼 곳, 예수님은 땅끝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떻습니까? 요나와 솔로몬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와 있고,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놀라운 이적, 표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예수를 믿을까? 바리새인을 믿을까? 이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저 말을 믿을까? 메시아 아니라고 하는 바리새인 말을 받아들일까?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에라 모르겠다. 아직까지 판단 보류. 중립에 서 있자. 이렇게 말한 것은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중립은 똘레란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중립은 사랑이 아닙니다. 중립은 음란한 것입니다. 중립은 구제불능입니다. 중립은 구제불능. 중립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중립에 서 있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고요. 자, 이제 중립에 서 있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고, 마귀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4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귀신이 말이야 사람에게서 나아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녔단다. 여기서 말하는 물 없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살죠. 광야는 사람이 못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육체가 없는 귀신은 어떤 사람의 한 정신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거주하는데, 귀신이 사람에서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 광야다니까 사람 없잖아요. 자기 정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멀쩡해져 있어. 아이고 잘 됐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살아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되었단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자, 그러면 이 귀신 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와 버린 이 형편이 나쁘게 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방금 귀신 내쫓아 줬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딱 분위기 봐서 그 사람 이야기로 오해하기 딱 좋게 생겼는데, 만일 그 사람 이야기라면 방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서 눈물고 말 못하는 고쳐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상황이 나빠지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래 능력이 그밖에 안 되고 기껏 귀신 내쫓아줘가지고 좀 있다가 얼마 안 가서 며칠 안 가서 다시 귀신 옛날보다 7배 나빠진, 그러라고 이런 일을 하셨냐? 그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귀신 들려서 깨끗해진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45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더욱 심하게 드느니라. 다음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 악한 시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옛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중립에 서 있는 이쪽 저쪽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그게 뭐예요? 음란한 거잖아요. 영적 음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바벨론 70년 또는 그 이후에 살았던 100년 150년 살면서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회개했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모든 우상 숭배의 마음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끗해진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다시 귀신이 찾아왔고 다시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 시대에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표적을 보면서 오, 이분 메시아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네. 그래서 좀 전까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분 메시아가 아니냐, 그 뭐예요? 마음속에 메시아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 말 듣고 아니구나, 또 다시 예수님 영접을 취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자 등의 하나님의 자녀에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는데, 영접을 해야 되겠네 하다가 취소, 우리 반납.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오고 자기 마음의 집을 비워버렸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 비워지는 것을 허용하느냐? 아이고 빈집이네, 잘됐다, 여기 들어가 살자, 야 친구야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집에 점령하고 살아버린다,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은 자기 마음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는데, 새 집이 됐는데 예수님을 취소하고 내버려보고 영접을 포기해버리고 빈집 만들어 놓으니까 마귀가 그걸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중립이야, 나는 중립이 있으려 하는데 귀신이, 마귀가 중립을 허용 안 한다는 말이죠. 바로 귀신이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립은 불가능하다. 왜요? 두 번째 이유는 마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립에 머물겠다라는 말은 마귀 편에 서겠다.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마귀도 영접 안 하고 비워놓겠다는 말은 마귀를 영접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립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시대나 마태 사도가 목회하던 AD 한 62년 그 시대에나 또 2024년 이 시대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 그 중간에 딱 좋아. 흔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너무 푹 빠지지 말고 그 골수분자 되고 광신자 되지 말고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예수도 믿으면서 너무 세상에서 외톨이 되면 아니까 세상도 배척하지 말고 야 그거 막 교회 막 나쁘다 이러지 말고 다른 종교 막 나쁘다 하지 말고 그냥 다 좋다 이렇게. 그럼 얼마나 좋아. 우리 함께 어울려 살아가 둘이 뭉칠 살아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우상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남편도 사랑하고 일부 다쳐도 사랑하고 일셔다보도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남성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영자 그 뭐 떼고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많은 중에 그중에 그 한 가정에 그 뭐 피부영자 좀 된다고 해서 뭐 나라 망하겠냐? 건강보험공단이 망하겠냐? 그것도 사랑하고 유신진화론 뭐 그런 걸 다 반대하고 펄펄 뛰고 그러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신진화론 반성경적입니다. 틀렸습니다. 낙태 안 됩니다. 안락사 어때요? 아이고 뭐 다 죽어가는 사람 괴로워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약물 투여해가지고 죽여주면 편하잖아 그거. 우리는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성경 비평학 학문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비판하고. 종교다원주의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있고 저 샤머니즘도 구원이 있고 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데 두루뭉실 스스로 인정하고 그럼 얼마 전에 그냥 그런 예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먹을 거 주고 병 약 갖다 주고 치료해 주고 가서 막 공연해 주고 사람들 좋아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이거.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하는 WCC 반대하고. 이단 어때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장기자 어머니 하나님 이만희 이긴 자 다 인정해 줘. XY 염색체 가진 복서가 여성 경기 나가도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그거. 자기가 여자라는데 인정해 주지. 그러나 우리는 그거 있을 수 없어.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마치 싸움꾼 거죠. 이것도 반대합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규탄합니다. 막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우리가 무슨 싸움꾼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거 똘레랑스인가요? 아닙니다. 중간에 선다는 말은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양비론. 하나님도 맞고 우상도 맞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도 틀렸고 우상도 틀렸다. 예수도 틀렸고 바리새인도 틀렸다. 왜? 둘 중에 하나도 영접 못하니까. 그건 똘레랑스 아닙니다. 양비론. 그건 음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리예요. 하나님만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립에 설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하나님 편, 예수님 편, 성경 편에 서서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우상이나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자기 필대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 말고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만 진리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 성경 편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